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김영순 집사님 이 공중에서는 처음 기도하신 건데요. 우리 대배 사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아주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중기도니까 한번 써서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보니까 기도문이 없어요. 기도문 없이 그냥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하셨지요? 예. 사실 제가 처음 단에 섰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윗입과 아랫이빨이 부딪혀 가지고 왜 무릎과 무릎은 또 부딪히는지 몰라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러했던 추억이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핵과 사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니까 잘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역시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 기도할 때 제일 감동이 돼요. 내일 체육대회에서 우리 교회가 으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너무 저 목사가 아주 그냥 경쟁심이 강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서 1등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분들이 좀 모이셔서 즐겁고 은혜롭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우리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 이기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함께해서 열심히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우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바쁘셔도 함께 하셔서, 사실 무엇보다도 숫자가 많아야 돼요. 다른 것 경기력은 괜찮습니다. 저도. 근데 숫자가 많으면 그래도 저거 합니다. 내일 줄다리기를 하는데 남자 10명에 여자 1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힘차게 해서, 전 다른 거는 다 줘도 되는데 줄다리기하고 릴레이만 이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 족구에 우리 아주 선수가 있어요. 선수가. 그래서 우리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인 매뉴얼 첫 번째 시간, 마음을 비우고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매뉴얼 두 번째 시간, 빛이 사람 앞에 뭐하게 하여? 비치게 하여.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들 다 모셔다 드리고, 이제 우리 마침 우리 청년들이 모임을 갖고 저희 아이가 온다고 그래서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로 다시 픽업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내리라고 그랬어요. 또 갔다 오면 한 15분 걸리니까 피곤할 테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못 들어간다고. 아주 깜깜해서 어두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겁장이랑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태우고선 조지 워싱턴 브리지까지 다시 갔던 게 어제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근데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우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로등, 지금 우리 길가에, 그래도 우리 뉴욕과 이 인근은 가로등이 얼마나 그래도 잘 돼 있는지 모릅니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뉴욕 맨하탄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로등에 유래가 있는 거 아십니까? 1706년부터 1790년까지 살다간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가 필라델피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득 동네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전기등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하는 것인 그런 등을
집에다가 놓지 않고 자기 집 현관 문 앞에다가 그 등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등을 하나 이렇게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주 훌륭한 정치가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그 당시만 해도 이 등을 밖에다가 내놓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다 뭐예요? 집 안에다가 기름등이든지 촛불이든지 뭐 상당히 초도 그렇고 기름도 귀했던 시절이라 집 안에다가만 이 등을 피웠는데 이 밖에다가 놓으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그 낭비가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벤자민 프랭클린은 계속해서 그 등을 밖에다가 놔뒀어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어요. 이웃집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따라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을 집 안에서만 밝히는 게 아니라 밖에다가 하나씩 놓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밤에 다녀보니까 아주 깜깜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밖에다가 놓은 그 등 때문에 그 주변이 환하고 그리고 자기 집 주변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집도 그 옆에 옆집도 한 사람 두 사람 그 등을 밖에다가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등이 뭐의 유래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로등의 유래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밝히 빛을 비춤으로써 온 도시가 환해지는 그런 가로등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은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 오늘 이 교회도 물론 대낮입니다. 그렇지만은 건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불을 끈다면 어두침침할 것입니다. 불이 환하게 비춰지면 마음도 환해지는 것입니다.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빛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듣던 가까이에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빛이.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적인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인생의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희망 없던 그 시절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참 소망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다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라고만 단수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라고 하면서 하나의 그룹과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에는 바로 누가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 바로 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빛이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동문에서 읽었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보다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느니라? 비치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이 빛에 대한, 세상의 빛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 빛이라.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우리 보러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 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얘기해요? 존재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라고 하기 전에, 빛이 되라라고 하기 전에 너희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빛 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빛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러면 빛입니까? 아닙니까? 빛이죠. 근데 자신 있는 분들이 빛 맞아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환히 밝히죠. 세상의 사물을 온전히 알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나가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서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비출 필요가 없어요. 왜요? 빛 그 자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를 빛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정명윤 집사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에요. 빛 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는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는 뭐다? 요한복음에는 7번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나는 무엇이다? 7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헬란말, 그리스말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되리라? 너희도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뭐 하리라? 얻으리라. 누구를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빛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요한복음 1장에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그는 누구예요? 조금 전에 우리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로 12절에 보면 참빛. 누가 참빛이에요? 빛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진짜 참빛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보니까 그는 뭐예요? 세상에 계셨고 세상을 뭐 한 분이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되었다는 게 뭐예요?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참비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사람은 누구의 빛을? 구세주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상에 빛된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을 통하여.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처음에 본문의 말씀 5장 16절에 너희 빛이라고 얘기하시고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던 것은 참빛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생명을 가진 빛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봉사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제는 뭔가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이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교회를 출석을 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젊은이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의자에 앉으라고 권한 다음에, 형제요, 지금 저녁이 되어서 이 방 안이 좀 어둡지요? 제가 등잔에다가 불을 붙이겠습니다. 자, 제가 등잔에 불을 붙이는 동안에 이 등잔을 자세히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는 청년에게 등잔을 잘 보라고 있으라고 말한 뒤에 심지에 불을 붙였어요.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방 안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 형제요, 잘 봤지요? 이 심지가 어느 정도 타들어갔을 때의 빛을 환하게 발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심지가 어느 정도 탔을 때의 빛이 환하게 비춰졌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청년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야 물론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에 환하게 빛이 났지요. 허드슨 테일러는 이야기합니다. 젊은이의 손을 꼭 쥐면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꼭 이와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하고 교회에 출석을 얼마나 많이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작은 등불이 되어 환하게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촛불에 불을 붙이는 순간 뭐가 환히 밝혀져요? 촛불이 환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되신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빛이라고 얘기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 순간 이미 여러분은, 저는 세상에 무엇이 된 겁니까?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주변이 좀 화나지요? 안 하는 분들은 안 화나는 것 같아. 예. 한번 다시. 제 주변이 화나지요? 예. 예. 우리 이영희 집사님은 다른 분보다 한 1000배는 화난 것 같아. 예.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 빛이 비춰지면 숨겨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언덕바지에 있어요. 이게 다 대개 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거의 언덕 위에 건물들을 짓습니다. 나사렛도 그렇고요.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가봤잖아요. 예.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만 했지만 제가 직접 밟아봤잖아요. 언덕이에요. 언덕 위에 있는 집에서의 등불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외적이고 집단적이고 군락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교회가 빛을 비춰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등불을 비치는 등대가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건 집 안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등불을 켜야 할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특별히 노란 글씨로 포인트를 줬지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세상의 빛은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말이 뭐예요? 예? 타고닥 타고 다니는 홀스, 말. 예. 어디 가서 임봉수 집사님 모태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말이 도대체 뭔가 근데 궁금하면 찾아보면 돼요. 요즘은 솔직히 셀폰을 통해서 구글로 찾아만 봐도 성경에 말 아래 두는 이 말이 뭔가 그러면 나와요. 근데 고개 게을러 갖고 못 찾아. 그냥 모르고 넘어가. 영어로 하면 볼이라고도 돼 있어요.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릇.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 옛날에 그 쌀을 이렇게 풀 때도 대박 있죠. 대박. 그렇죠. 대박을 이렇게 그 부피를 재는, 쌀에 대한 어떤 부피를 이렇게 재고 양을 재는 것에 대한 것을, 작은 것을 이제 홉이라고 하고, 홉을 저가면 되라고 그러고, 되가 여러 개 하면 뭐가 돼요? 그 말이에요. 그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큰 뭐예요? 대박보다도 큰 그릇. 그거로 등을 엎어놓으니까 그 말 아래다가 등을 두면 빛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예. 우리 뉴욕 중앙 성도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지죠. 그러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을 벗겨놔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는데, 이 빛이 가만히 있으면 비춰집니다. 그냥 이렇게 막지만 않으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막아요? 말이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말, 사도행전 122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심으로 그들이 근심할 때 마음 아파하신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계몽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 이 교회는 뭐예요? 등불과 등불들이 모여있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예요? 빛의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 세상의 빛인데 빛을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 아래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책에 보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하고 가냘픈 빛만을 비춰왔다. 감춰지고 그 틈새로만 조금 나오는 이런 빛만을 비췄다는 얘기예요. 뭐가 우리의 빛을, 우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셨는데 왜 이 빛이 이렇게 감추어졌는가? 도대체 우리의 삶의 말이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그 16절 이후 6장 7장에 이 말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세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로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라고 하는 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너희예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않으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롭다는 얘기예요? 못하다는 얘기예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보다도 못하면 천국엔 더더욱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구원의 그 기쁨과 복음과 놀라운 은혜에 대한 복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 아래 두기 때문인데 빛을 감싸는 인생의 말이 무엇인가?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게 말이에요. 살인하는 것. 근데 이 살인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살인의 범주가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노가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빛인데 이 세상 빛을 비추지 못하는 빛을 가로막는 말과 같은 역할이 살인하는 것인데, 살인의 범주에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 라가가 뭐예요? 라가가 욕이에요. 욕. 이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머저리, 이 돌대가리,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 머저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의 앞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 멍청이라고, 누굴요? 형제들을, 이웃들을, 성도들을, 가족을 머저리, 멍청이, 멍텅구리, 뭐가 또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들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게 세상에 비친 우리가 빛을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가로막는 뭐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한번 6장과 7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송사가 뭐예요? 수하지 말라 말이에요. 형제들끼리 수하지 말라. 세 번째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음하는데 정신적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가 뭐냐면 헛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 가증 떨지 말라 말이에요. 겉으로만 말해요. 여섯 번째가 이 땅의 보물에, 이 땅의 것에 너무 정신 팔지 말라. 일곱 번째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쭉 이러한 목록을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그 빛을 막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면 우린 정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세상의 빛이 되었는데 왜 이 빛이 환히 비춰지지 못할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로 다 이 빛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했던,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했던 5장에서의 그 말씀이 6장, 7장에서 마무리 지어지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왜요? 서기관들은 그런 식의 신앙을 해왔거든요. 가식적이고 뭐예요? 마음으로는 살인을 품고 있는 그런 식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본연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그 말들을 다 벗겨놓고 등경에 두어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빛을 비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비춰지는 세상의 빛입니다. 단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말, 우리의 그 주어진 빛들을 가로막는 것들을 치우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이 번역이 현대인의 성경이 훨씬 은혜가 돼서 제가 그 번역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두움 속에 살았으나 이제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참빛인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니 무엇답게 살라고 그래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게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을 비우고 누구를 모시며 살자?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